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이 적은 사람을 이기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적은 사람을 이기고, 숫자가 많은 쪽이 숫자가 적은 쪽을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보다 돈이 더 많거나 지식이 더 많거나 기술이 더 많거나 높은 권세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다가 힘을 주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힘이 대단했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안 좋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아주 신과 같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아주 우쭐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는 뭐 신과 같은 존재처럼 아주 큰 소리치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라리아 모기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서 통 불게 해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만도 못한 인간, 지까지 게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있어요? 지까지 게 왕 노릇하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모기한테 물려도 죽는 인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내가 아는 분은요, 날마다 등산을 해요, 아침은 날마다 등산을 해. 그래서 그냥 몸도 날씬하고 단단하고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엔 그분은 99세는 살 것 같아요. 99세.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산에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혼자 올라갔는데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트레이닝을 입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패스포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에 가니까 그냥 트레이닝을 입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몸 관리 잘하신 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신원을 알 수가 있나, 뭘 알 수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시체는 그냥 묻어버려요, 그냥. 이야,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다행히 그 가족을 찾아가지고, 안 오니까 이제 알아본 거죠. 찾아가지고, 매장은 했지만은,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날씬하고, 그렇게 몸 관리 잘하고, 단단하신 분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고 돈 많다고 교만하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고 잘났다고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왜 교만해져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까부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면 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디를 가나 배척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어디를 가나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받아요. 왜 사람이 교만해지면 배척을 받게 되는 줄 압니까? 첫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미움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도 미움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미움받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배척을 받게 되고 따라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배척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한 사람은 남과 다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교만한 사람 2명만 있으면 다툼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 서로 잘났다고, 서로 회장하겠다고, 그냥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툼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다툼이 끝이질 않아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 22장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끝이 느니라. 거만한 자를 그냥 내쫓아 버리면,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툼이 쉬고 싸움이 끝이고 수욕이 끝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교만한 자가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교만한 자를 그냥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 교만한 인간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면 모든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인간 언제나 죽지, 아이고 저런 인간 언제나 좀 떠나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패망하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어디를 가냐 부딪혀. 그냥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맨날 부딪히니까 원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꾸 부딪히고 하면 퇴출 1호. 그냥 사람을 줄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그냥 당신 집에 가서 애기나 보셔. 그냥 퇴출 1호예요, 퇴출 1호. 그러니까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배척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항상 원망, 불평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만한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 불평만 많이 하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취직을 해도 처음부터 부장짜리나 과장짜리를 주면 몰라도 저 말단직 자리를 주면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나를 이런데 일하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장로님은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려대학 상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현대그룹에 취직을 했는데 말단직에 말이죠. 그래서 노동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그런데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런 자리를 준 걸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뿐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집에 가는데, 다 집에 가는 그 시간에 일 끝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고 기계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기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기름으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고 그냥 기계를 새거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밤사이에 먼지 묻을까봐 포장을 해, 포장을. 날마다 사용하는 그 기계를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서 먼지 안 묻게 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하면 그 포장을 뜯고 아주 새 것과 같은 기계를 돌려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주영 회장님이 알게 된 거예요. 와서 딱 보고 감동을 받고 그냥 그 말단직에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그냥 임명해버렸어, 사장으로.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냥 사장이 돼버렸어, 사장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단에 있어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남보다 더 정성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사장님도 감동받으시고 회장님도 감동받으시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저 높은 자리만 그저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냥 원망불평이나 하고 그 교만해서 그래. 자기 분수를 몰라. 분수를 몰라.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사회에서는요, 뛰어난 기술이 있다든지 컴퓨터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이 있다든지 하다못해 방수하는데 뛰어난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붙이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끝내주는, 그냥 조금 더 흠잡을 써서 깨끗하게 붙이는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기술이 있으면요 몇 배로 월급을 받아요. 몇 배. 그런 사람 미국 같은 데 가면 억수로 돈 벌어요. 꼭 뭐 넥타이 이렇게 매고 뭐 이래야 뭐 성공한 줄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일하는 건 건강에도 좋아요. 장수해요. 얼마든지 돈 버는 길이 있는 거예요. 좀 이 교만한 마음 좀 내려놓고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지저분한 일은 난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밑바닥부터 내가 해서 올라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남보다 더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사장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분수를 몰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불만을 품고 일을 그저 적당히 그저 해 넘기고 또 그것도 못하면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배척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재벌에게 속한 그 건축 회사가 싱가포르에 큰 빌딩을 이제 맡아서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뭐 처음에 했죠. 한국식.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공무원이, 건축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벌 회사 뭐 이런 데서, 그런 뭐 공무원 하나 왔다 가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자기네들은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뭐 하나 딱딱딱딱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가더니, 공문이 왔는데, 그 빌딩을 다 헐라고 공문이 왔어요. 상상도 못할 일. 이게 뭐 수십억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이 와가지고, 건축 허가대로도 안 했고 법대로 안 했다고 이걸 다 헐고 다시 지라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꼼짝없이 그 말단 공무원이 지적한 그것에 의해서 그걸 다 허느라고 또 시간 걸리고 돈 들고 이래가지고 다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기질 않는 거예요. 한번 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건축을 하는지 그냥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100층짜리 100몇십 층짜리도 그냥 막 주문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아주 한국 회사들이 그냥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 그때 한 번 잘 혼난 거지,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을 지키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번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88 올림픽 때 보세요. 올림픽을 해도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고 그냥 아주 끝내주게 그냥 그렇게 잘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월드컵 축구 때 그냥 이야 시청 앞이고 뭐고 그냥 몇십만 명이 응원하고 그냥 난리를 쳤어도 다 떠나고 나면 종이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다 치우고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해운대 집회 때도 보세요. 그냥 20만 명 모이는 그 집회 그냥 그렇게 해운대 꽝 비워지도록 모였는데 그냥 깨끗하잖아요.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뭐 미개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욕을 먹게 되죠? 교만하니까. 건방지게 구니까 욕을 먹지. 왜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 미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해져. 사람이 교만하면 미련해져. 특히 사람이 교만해지면 정신이 혼탁해져서 똑바로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은 미련해서 미련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 나라 왕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 신은 아닌데 온 백성이 왕을 신으로 섬겨. 그러니까 계속 신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신인 줄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신 대접한다고 신이 됩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지혜가 있다고 하면 금방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큰 소리를 자꾸 치다가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말았어요. 다 당하고. 그는 미련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 것입니다. 교만은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지면요 이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나의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을 했더라면 모든 백성이 왕이여 우리가 왕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 됐을 텐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젊은 사람이 이제 코치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세상에,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 새끼손가락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야, 세상에, 교만해도 분수가 있지. 이 젊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왕을 버리고 다 떠나서 10지파가 떠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미련한 인간은 이 정신이 혼탁해져 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이 정신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나라가 강하여지고 부여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쫓기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교만해지니까 분수를 몰라. 자기 분수를 몰라. 교만해지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져. 왜 왕이 갑자기 망령된 짓을 해? 왜? 제사장이 하는 거 그냥 하게 두지 왜 자기가 해?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교만해지면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이 정신이 혼탁해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교만해지니까 첫째로는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도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를 않았다. 교만해지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두 번째로는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미련해져 버렸어요.
이사야 3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위로의 글과 축하의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주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신이 헐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그냥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에게 야 우리 이렇게 보물 많아 그거 보여주면 뭐예요? 도둑 보고 빨리 가져가 훔쳐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든지 침략하려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걸 다 뺏어오려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미련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정신이 혼탁해져 가지고 평생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이 교만은 그의 남은 15년의 삶을 무익하게 만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없고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도 없고 후계자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헛된 삶을 살게 되었고 좋은 후계자를 남기지도 못했어요. 대책 없이 살다가 그냥 대책 없이 죽었어요. 그 결과 므낫세라고 하는 12살짜리 왕이 그냥 왕이 되자마자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얼마나 의인들을 많이 죽이고 못된 짓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그 교만이 그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그를 미련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셋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 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악해지는 것은 악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신이 들어간 사울 왕을 보세요. 얼마나 악해지는가. 사울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거기에 살아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했죠. 살찐 짐승은 죽이지 않고 가져왔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충성스러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보세요. 교만해지니까 불순종하죠. 교만해지니까 악신이 역사하죠. 교만해지니까 정신이 없어지죠. 정신 혼탁이 오죠. 그리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죠. 이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다윗을 그냥 여러 번 죽이려고 그냥 별별 짓을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기를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얼마나 사울이 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얼마나 악한 욕을 합니까? 예? 그리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요나단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병자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합니다. 악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속에 있는 사탄은 교만의 영이고 악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 보면 아주 교만하고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십시다.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혹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신다. 영광은 명예의 축복이고 재물은 물질의 축복이고 생명은 건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명예와 재물과 생명, 영광과 재물과 생명, 명예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만한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만의 뿌리가 내 속에 남아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을 속에 교만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을 뿌리 뽑아야 돼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걸 내려놔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저 기쁨으로 잘 그거를 감당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